회원들 앞으로 더 아름다운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안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최고의 하모니가 있는 성가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흡족한 또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는 구원, 승리,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승리, 회복, 영광 그리고 모든 자기들의 적의 나라인 모든 열방이 멸망하고 자기들을 높이 세워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고 사모했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모스가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영광, 승리,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은 멸망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기네. 설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선민족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 아모스 선자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 승리, 영광, 높이 세우는 날이 아니라 멸망과 진노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호와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겠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그때입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승리, 구원, 영광, 회복의 날이 아니라 혹시 그날이 멸망과 진노의 날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 또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최고의 날, 승리의 날, 멋진 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선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독성과 아집 그것으로 찌들어 있었죠. 완고한 고집불통의 어른들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아무 철이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 번 얻은 구원 절대 놓치지 않아.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나는 분명히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나는 면류관을 쓸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믿음은 반석 같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 조건, 사람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본받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믿었던 승리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일 줄 알았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 가장 이스라엘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다윗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가장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람 왕 그 베나닷 3세가 결국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동안 아람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런데 아람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태평성세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일어났고요. 계층의 사회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 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면 의인도 팔아먹고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였고 죄 없는 자를 노예로 팔았고 신 한 컬레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티끌마저도 탐내고 그것을 빼앗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아모스 2장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학대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관계하고 도덕과 윤리가 어지럽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사회 빈부 격차가 너무 커졌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위는 곱비 없는 말처럼 어디를 뛰어갈지 모르고 원리나 규범이 사라지고 상식이 사라지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요즘 우리 시대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의 예배 형식은 정말 대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절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은 남아있었으나 형식화된 의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에 아무 영향도 아무런 의미도 끼치지 못했던 예배와 제사. 그들에게는 5제사 7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3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 절기를 그들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것을 원했는데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절기는 외형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가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이, 싹끌이 해서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그런 올해 새해에 엄청난 줄이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를 못했는데 줄을 엄청나게 줄을 섰어요. 이건 무슨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서 줄을 섰나 알고 봤더니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끝없이 섰더라는 거예요. 로또. 요즘 젊은이들 요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이 뭔지 아세요? 로또입니다. 로또. 외국에 갔더니 호주에 갔더니 많은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사는데 그들의 사는 희망이 로또래요. 로또 하나 사서 일주일 동안 희망을 거기다 건다는 거예요. 로또만 되면 나는 호주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로또만 되면 그들에게 희망은 로또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로또가 쉬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니시겠죠. 그니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겠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와, 우리 정의가 사라졌어. 공의가 사라졌어. 상식이 사라진 세상이야. 그거는 대통령이 만들고 국가, 정부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의와 공의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꼭 얻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이 세상의 희망,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바로 세상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집착했습니다. 제사 의식은 더욱 화려해졌고 음악은 더 아름다워졌고 더 웅장해졌습니다. 율법은 더 세세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뜻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것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산 믿음, 진짜 믿음, 또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뜻과 그 공의와 그 정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해진지 모릅니다. 교회를 헐고 지으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각종 집회, 교육, 그리고 그 성경대학, 제자훈련 정말 탄탄하게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오케스트라, 그리고 성악가들, 화려한 밴드나 앙상블, 아름다운 찬양이 교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또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화려한 언변과 예와 수사법으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소박한 그 삶에 정말 그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로 예배가 끝납니까? 이 예배는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받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소금과 빛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리하지 않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설렘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고 뭔가 기대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성도들 마음에 보면 감격과 감동과 설렘과 기쁨은 사라지고 얼굴 표정부터 시작하면 그들 입은 이미 비축해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꽉 찼어요. 여러분, 여호와 날,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설렘과 사모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정말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세상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 날이 승리의 날, 면류관을 쓰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되기 원하신다면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오늘 아모스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2022년도를 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폭설, 폭우, 태풍,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지금도 전쟁의 포화와 또 여러 가지 미얀마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도 총칼로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정말 우리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 3월달 대통령을 바꾸면 우리 사회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전 지금까지 수많은보다는 몇 분의 대통령들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 됐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주 더 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대통령이 있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 그런 대통령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회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너희가 행할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그 공의와 정의를 정말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흥하게 하고 세상에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하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세상에 하던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 다르십니까? 성도들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정의와 우리 사회 경제, 정치, 종교, 교육 모든 것에 우리는 정의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찬양을, 우리의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뇌물에 공정한 재판이 결국은 불공정해지게 되고 억울한 자가 생기고 법이 정말 물같이 흘러 그 법이 잘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자기만 옳고 남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내로남불 처세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기주의밖에 판을 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온 밤이면 서울 시내를 덮고 있는 십자가, 저는 십자가가 부끄럽습니다. 그 십자가를 떼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 떼기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걸어놓고 싸우고 십자가 걸어놓고 복을 빌고 저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저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 달아놓는 겁니까? 그리고 왜 불을 밝히는 겁니까? 근데 왜 십자가의 삶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그 겸손의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떼야죠. 우상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의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저 정의나 공의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그런 죄와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를 정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는 세상의 그 법의 잣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들어대고 원칙과 잣대를 들어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잘못을 들추어내서 벌을 주고 살벌한 세상이 아님 늘 긴장해야 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님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고 사법권을 개혁하고 그리고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 정의나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몇 년째 계류되고 있는 것이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이름을 바꾸고 그걸 통과하려고 지금도 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수의 성 자유를 위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한다면 그게 어떤 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국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국회의원들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그 인권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오늘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공법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법을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리는 역설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 살아야 되는데 우린 죽으라고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낮아지라는 겁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섬기라고 합니다. 오른밤 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헐벗으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가치를 갖고 그 가치를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약자 편에 서서 세상이 미알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구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남보다 더 충성했다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나는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리고 스펙이 있다고 교회 안에까지 와서 거두먹거리고 교회 안에서 힘주고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직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서로 지적합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우리는 세상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에서 하던 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하던 이해와 상식이 교회에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대로 우리 작은 것 실천하며 나가는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실수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장점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변명할 필요 없이 애써 가리거나 포장할 필요 없이 너그럽게 우리는 포근하게 그를 감싸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예수사랑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고 주의 사랑이, 주의 진리가 공평하게 흐르고, 교회 안에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면 섬김받는 자리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교회 질서를 세워서 존경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되겠지만, 교회는 섬김받는 자리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의식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스펙 다 내려놓고 교회 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내가 빛과 소금과 미랄의 사명을 감당 우리의 가치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덮어줍시다. 용서합시다. 기다려줍시다. 나눠줍시다. 양보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조금 손해봅시다. 먼저 세워줍시다.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박수쳐 줍시다. 약하다고 얕보지 맙시다. 힘없다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세워주는 칭찬 한마디, 마음에 담긴 따뜻한 커피 한 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법의 잣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정의요 공의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강같이 저게 폭포수와 같이 저 강같이 거세게 세상을 흘러 덮어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로 이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심판의 날 되지 말고 그날의 승리의 날, 구원의 날, 면류관을 쓰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